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생에서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하고 함께 있으면 사자 같은 맹수도 감히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로부터 떨어지면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탄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귀가 강제로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빼앗아 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귀가 선택하게 되는 전략이 무엇인가? 유혹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시험이죠. 이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을 야, 너 하나님 이런 분 아니야. 그런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의심해서 성도 스스로가 붙어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밀착이 되어 있었는데 슬쩍 거리가 생기게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거짓말의 왕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말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걸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본문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살피면 사탄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마귀가 이런 걸로 시험하는구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하셨으니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죽는다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주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70명이 있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위기여서 온 세상을 뒤져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희한하게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다음날 상하지도 않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있는 양식, 은행에 있는 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이야, 양식이 많아도 너무 많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포도주도 먹고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양식을 가득히 채워놓고는, 야, 나는 앞으로 탄탄대로야.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있겠어? 나는 일평생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장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쌓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먹거나 쥐가 먹거나 혹 수고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것 쌓아두고 죽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오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나 좀 구워줘라. 이 기근으로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이거 마지막 남은 거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 나 좀 다오.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나 혼자도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 먹을 거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 못 주면서 순종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순종함으로 3년 동안 가루가, 3년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양이 이렇게 늘어났던 게 아니라 늘 항상 그 정도 양만 딱, 자고 일어나면 또 그만큼 딱 있어서 늘 먹고 살게 하시는 하늘의 만나처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까마귀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떡과 고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우리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괜히 5만 번 응답 받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돕고 돌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이 아들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속에 마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야,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거야. 떡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줄이 쉴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야, 너 이제 먹어야 살지 않겠냐. 40일을 줄였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임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배가 안 고프시겠어요? 배가 엄청 고프시죠. 그 가운데 사단이 와서 야, 이제는 네가 일을 하든 떡을 만들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틈을 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진짜 하늘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 너 죽게 생겼어. 야, 네가 이래야 살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스스로 떡을 걱정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내 몸을 돌봐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깝게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살았던 순간순간들, 세월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해야 잘 되지. 내가 먹을 거 내가 챙겨줘야 되지. 우리 집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내가 막 열심히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노동해서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저도 길지 않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내 아이디어가 번쩍이게 좋은 게 아닌데 사업이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면은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놀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라 많이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릴까? 주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아시고 입히셨기에. 반대로 살면 어이쿠 큰일 났네. 떡을 만들어야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걱정 안 하지. 불쌍한 노예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떡이 필요 없다든지 돈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은 아무도 성도들이 안 벌어도 되니 내 아들 딸들은 다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 하거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야.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명을 위해서는 떡이 아니라 떡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당함을 통해서, 시험 당하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떡 쫓는 인생 살다가 사명 쫓는 인생 하나도 못 사는 겁니다. 잃어버린 20, 30년이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뻐끔하게 비어있죠. 아, 젊을 때 주님 참 열심히 섬겼는데 중간에 없다가 애들 다 키우고 났더니 돌아보니까 아이고 잘못 살았네. 예전에 한번 그 병문안 갔던 일화 들었었죠. 창창하게 펴있는 장미꽃을 받고 싶었는데 다 시든 거 가지고 왔다고.
그 청년이, 전도했던 청년이 속이 상해서 다 시든 거 들고 와서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당신 젊을 때 싱싱한 꽃으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 청년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떡을 쫓는 인생으로 살고 사명을 놓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축복과 저주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릇에도 복, 뭐 이렇게 하다가 15절부터는 이제 막 자꾸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돌고 이런.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은금이 증식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거다. 하늘 문을 닫으시고 병충해를 보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양식은 찾을 줄 있었는데 양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면, 말씀 따라서 사명을 쫓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명도 떡도 다 얻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진짜 삶은 우선순위가 그것보다 주의 말씀에, 주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있어, 떡에 있어, 너희 가진 것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치 마시고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녀의 앞길을 돈으로 해결된다고 혹 생각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찌 자녀의 일을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비록 나에게 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내 아들, 딸에게 꿈과 사명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영상을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남매예요. 근데 이 남매의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몽골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는데 애들을 보낼 학교가 없고 학교는 있어도 돈이 없습니다. 홈스쿨링을 했어요. 애들이 그 무슨 이 오디션 같은 거 하고 그럴 땐 되게 어렸어요. 중고등학생 정도 애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출연할 때 몇 주 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대요. 근데 자꾸 이겨서 올라가니까 6개월 동안 몽골로 못 돌아왔다고. 홈스쿨링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저희들이 부부가 헌신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잘 키운다고 그래 봤지만 거기 보내는 것보다 뭐 신앙적으로 잘 기르는 게 낫지 않을까 봤지만 무슨 뭐 교육자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이렇게 애들을 키워서도 되나? 측은한 생각, 미안한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의 원망적인 생각도 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이 몽골의 초원에서 허와 벌판에서 뛰어놀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상상도 못할 재능과 축복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냥 가사가 그냥 써졌어요. 그때는. 지금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뭐 제목들이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뭐 라면이 소재고 다리를 꼬는 것이 소재고, 그냥 쓰기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쓰기만 하면 사람들이 기발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모니가 잘 맞는지, 티키타카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음 끊어가지고 스타카토처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해도 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혹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악동 뮤지션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얘네들이 선교사에, 그리고 또 간증도 있습니다. 결국 1등 했어요. 상금을 받았습니다. 거액으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전액 기부했답니다. 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너희 인기 있을 때, 인기 없을 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기 없을 때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네가 지금 인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다 생각하지 말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자녀가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의심 때문에 사명팔아 떡 먹는 인생으로 마치고 마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이 인생의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시간밖에 없는데, 아이고 떡만 만들다 왔네.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그 답변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로 상급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께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권위는 권세를 얘기하죠. 좀 디테일하게 한다면 권력의 힘, 능력, 군사력, 이런 거를 말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와 찬사를 뜻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한테 다 줄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오직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심하게 해서 마치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사탄에게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게 시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정황 중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때가 어디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마귀는 이때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그 권세를 보여주면서 유혹하는가? 4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3장의 말씀이죠. 앞선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자가 없습니다. 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왕이구나. 40일을 굶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쫄쫄 굶었고 광야입니다. 아무도 주님과 같이 없어요. 왕이라면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기름만 부어줬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때를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돈은 저 사람도 많고, 권세는 저 사람도 많고, 능력은 저 사람도 많고, 명예는 저 사람도 많고, 아버지 저는요 뭐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 다가오는 거예요. 야, 너 뭐냐? 네 하나님 딸이라면서. 너 지금 이게 무슨 궁색이냐? 너 그러고도 야, 여기 봐봐. 얼마나 휘황찬란한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편했습니까? 고생직사게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된 줄 알았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수년을 도망다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굴에 숨어 살고 남에게 빌붙어 살고 별짓다 하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왕이 되는 길, 진정한 권세와 영광을 다윗에게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음에 거하면서, 부정에 거하면서, 세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땐 사단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죠. 그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받은 권세와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6개월의 권세, 몇 년을 해야 할 권세, 내 말을 탄 자도 다 나중엔 마귀는 거짓말하고 이용해 먹고는 버립니다. 같이 불구덩이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번성했던 그들의 영광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드는 풀과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신의 소리 같습니다.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자기가 타고난 것처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니 주위에 사자가 쳐서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꿈꾸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큰 바벨론 도성,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바벨론 도성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큰 도성이 역사상 없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는데 그 터로 짐작되는 게 우리가 어제 봤던 그 3D로 뒤에 LED에다가 비춰놓은 그 도성에 그 물이 흐르는, 물이 너무 넓게 흘러서 감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가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가 큰 신상이 뜨인 돌이 와서 깨지는 것도 봤고 큰 나무에 도끼를 쳐가지고 찍어져 버리는 것도 봤는데, 짐승처럼 총기가 떠나가고 하늘 이슬을 맞으며 몇 년 동안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같이 되고, 그러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고백한 후에야 내 총기가 돌아왔느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제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인간은 뭐가 기쁘냐? 야, 나는 금머리야. 그게 기쁜 거예요. 금머리, 나는 금머리, 나는 금머리 그러면서 두라 평지에다가 그 신상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다 절 안 한다고 불문불에 던지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요, 다윗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설계는 해도 되겠습니까? 설계해라. 도면을 다 만들었어요. 성전에도 엄청나게 헌물을 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금을 몇천 달란트씩, 은을 몇천 달란트씩,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루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으니. 그가 드리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다. 여러분, 이 두 개입니다. 사탄에게 절하는가, 하나님께 절하는가. 이게 누구의 법을 따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사탄의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을 따르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세상 나라의 백성이냐, 결국 사탄의 백성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위가 마귀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마귀의 법을 따라서 마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힘과 영광을 얻은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마귀의 힘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욕과 수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니까. 이 가짜지만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게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진정한 영광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뭐 집 하나 마련하고 가셨습니까? 그분이 뭐 마구간 같은 거 뭐 헛간 하나 마련하고 가셨습니까? 그분이 좋은 옷 입다가 가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를,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승리의 방법. 똑같이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승리와 영광과 지혜를 나는 내 아들 딸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이기는 방법이다. 승리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가짜 가지시겠습니까? 잠깐 좋아 보이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것 가지시겠습니까? 세상의 말,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돈, 배경, 편법, 술수, 아부, 속임수 등으로 얻은 영광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세상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직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눔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때론 고되지만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좁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직한 길이 패배하는 길이라고 생각이라도 하냔 말입니다. 때론 길고 때론 억울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진짜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몇백 원짜리 다이아몬드 모조품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 또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시험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귀중한 주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에게는 온 우주 천하의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항상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사탄과 그에 대한 바른 대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와 모든 것에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주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